복음 4장 31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왜 수많은 기적들 중에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의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첫 번째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단순히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낸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결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면 하나님의 통치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인생이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어난 일들, 그 일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나의 주인이 되었던, 내가 주인이 되었던, 아니면 내 안에 어떤 다른 존재가 주인이 되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의 지배를 받죠. 우리가 술에 아주 곤드레 만드레 취한 사람, 이런 사람이 개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고 무엇인가가 자기를 움직이고 있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소리쳐 묻습니다. 지금 귀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는 내 나라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내 나라니까 당신은 상관할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상관하지 말라는 것이죠.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을 알고 있으니 더러운 것에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아니죠. 여리고로 가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뻔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이
죽을 뻔한 그 사람을 죽은 줄 알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절대로 제사장들은 부정한 것을 만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바꿔놓으셨습니다. 이제까지는 사람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하지 않았던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지시는 모든 부정한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정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고침을 받았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놀랐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세속을 나눕니다. 그리고 절대로 세속은 바라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다른 편으로 이야기해 보면 이 세상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 세상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을 정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권위가 드러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열매가 맺혀지게 될 때 사람들은 놀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놀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린 때문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그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모든 삶에서 맺어가는 관계들 속에서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그동안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심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드러내는, 말씀의 권위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곧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말씀의 열매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꽝 잡는 매가, 꽝 잡는 것이 매라고 하는 우리의 속담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막론하고 성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가 드러나고 약속의 말씀으로 인한 성취가 일어날 때 그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런 감격스러운 복된 한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살아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참으로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에 따라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믿음의 여정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것과 우리 일터에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것과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들 속에서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천국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모든 것이 다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에 주인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곧 천국을 경험하는 것임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참으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의 주인 되시는 것을 고백하며 그 주인을 찬양하며 그 주인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아버지님 앞에 먼저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구별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터인데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발걸음들을 주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